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7일까지는 추워진다고 이렇게 하지요. 추울 때는 또 새벽에 나오실 때 아주 더 따뜻하게 입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 전한 이 말씀을 인터넷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올린 지도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중에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일은요, 저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저는 사실 잘하는 게 기계 고치고 이런 것들은 자신이 충만하지만은 머릿속에서 디자인하고 이런 일에는 일머리가 팍팍 돌아가지만은 글을 적고 영상으로 올려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통방통합니다. 용기가 가상한 건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인지 정말 내가 제일 자신이 없고 제일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을 글을 적게 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 제가 전하는 설교를 공개하는 것. 사실 10여 년 저는 앞니 부러진 개우지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제게 아주 부끄러운 어떤 핸디캡이 돼가지고 남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도 마음에 안 들고 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생각해서 저는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약간 울렁증이라고 그럴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랬는데 처음 영상 올리고 보름 정도 되기 전에 제 안에 있는 의기소침했던 마음들은 전부 다 제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용기 가상하게 하시니 정말 이야말로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을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껏 제가 제일 못하고 제일 안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다 암송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밤에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왔던 온유 아빠 장종택 목사, 이 장종택 목사가 뭘 하고 있냐면 성경 암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경 구절 200구절을 암송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럽더라 솔직히. 여러분 말씀이 많이 있는,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암송할걸요. 치매에 좋다는 약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치매도 안 걸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약 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신 1차, 2차, 3차 다 맞아도 우리 영혼의 백신 말씀은 안 맞으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전부 다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안 보려고 하는 거. 전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잡고 내 형편 이야기하고 내 사정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내 사정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 역시 핸디캡이 많은 저로서는 이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래 여겨왔었는데, 역시나 성도는요,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내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내 머리와 내 지혜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연수가 많은 분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몇 개 지워진 것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올린 영상 설교 숫자가 320개가 넘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오디오가 소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어떨 때는 소리가 막 개미같이 들렸다가 뭐 안 들렸다가 그럴 때도 있었고, 또 어떠냐면 또 어떨 때는 이 화면이 또 컴퓨터가 안 좋아 가지고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게 애를 먹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또 아직도 조금은 보완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도시 웬만한 사이즈의 교회도 쉽사리 시도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을 봉화 이 산골짜기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감당하고 있으니, 이거는 분명히 내 머리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바로 이런 게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제 아는 집사님 댁에서요, 닭을 10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우와 그러겠죠? 100마리 별거 아닙니다. 사실 잡아놔놓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 농장 안에 있는 닭들 중에 알을 낳을 만한 1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알을 낳을 만한 닭을 100마리를 골라서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골랐게요? 그 집사님이 골랐게요? 네, 저는 아직까지 초짜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고르는데 뭘 보고 골랐을까요? 풍채가 좋은 알을 보고 골랐을까요? 벼슬을 보고 골랐습니다. 벼슬이 빨간 애들을 고릅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것은요, 야가 알을 낳을 거다 안 낳을 거다 벼슬 색깔을 보고 안다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외모, 털도 좀 반지리하고 벼슬이 붉으면 이렇게 일단 이런 녀석은 알을 낳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알을 낳는 녀석이 벼슬이 좀 더 빨갛다는 거. 그런 녀석은요, 또 이렇게 골반을 만져보면요, 손가락이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집사님이 처음에 그런 이야기할 때 뭐 어디를 도대체 만지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의 똥꼬를 그 앞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면요, 알을 안 낳는 녀석은 골반이 싹 이렇게 오므러들어 있어. 근데 알을 낳는 녀석은 골반이 벌어져 가지고 손가락 2개가 헐렁헐렁하게 돼 있다니까요. 참 신기하더라니까요. 참 이렇게 닭의 배를 제가 눈으로 투시해 볼 수도 없고 야가 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외형으로 볼 때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맞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사람들의 속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겉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약간은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이 든 닭은 벼슬이 빨갛듯이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빨갛게 물들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빨갛게 물든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게 재미있고, 이런 사람은 성경 보는 게 재미있고, 이런 사람은 섬기는 게 재미있고, 이런 사람은 참 협력하는 게 재미있고, 교회 오는 게 재미있고, 예배 드리는 게 자꾸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삶이 보혈의 능력으로 붉게 물들어지면요, 세상 즐겨하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똑바로 해봅시다.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헷갈리네. 찬송 제발 좀 많이 합시다.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도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빨갛게 물들어지지 않으니까 옛것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새 사람을 못 입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옛 사람에 붙들려 가지고 뿔따고 잘 내고 고집 잘 부리고, 고집 부리면 상관없지 똥꼬집 부리고 여러분, 참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며 토하여 내치겠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네가 풀어지도 않고 불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붉게 물들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색감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붉은 고추를 따서 색이 잘 나게 말리는 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 장난이 아니냐? 건조기 시간을 이래봤다 저래봤다, 온도를 높였다 낮추었다, 온갖 쇼를 다 해가면서 아내랑 온도 때문에 실갱이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참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무슨 고추 말리는 온도 이런 걸 남자가 하냐고, 이런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다른 집에는 여자분이 하는지 남자분이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모든 실갱이는 오직 하나, 색이 좋아야 팔아먹기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신앙도요, 색이 좋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색깔, 다른 말로 우리의 열매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어도, 비록 우리는 고추 건조기에 높은 온도에 장시간 넣어가지고 검게 타버린 고추와 같을지라도, 아가수에 말하는 계달의 장막같이 거무스르 틱틱하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색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무한 감사 아닙니까? 무한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같이 부릅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이 찬송을 오늘 제가 부르다가 생각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 복음 선가에서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 내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후렴에 가면 무엇입니까?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요, 내 행실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형편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형편은 기억 안 하고 내 행실만 기억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형편을 기억하지 않고 내 행실만 보고 정죄, 판단의 영으로 우리를 얼마나 비판의 돌을 들고 오늘도 내리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까? 사람 앞에 더 위로받고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형편을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붙들리려고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붙들리려면 낮에 밥 물 때 밥 사주고 깔짝거리면 사람은 잘해준다니까. 네, 온갖 알랑방구를 껴봐도, 사람 앞에 온갖 알랑방구를 껴봐도 답은 하나띠다. 그때뿐이라, 사줄 때뿐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껏 60이 좀 안 되는 세월을 사는 동안에 머리 검은 거 거두면 안 된다는 그 우리나라 이야기처럼 머리 검은 사람 거두어서 속상한 거 느껴본 거 많이 있습니다. 남도 남이지만은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 모른 채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속에서 내려앉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내가 구별하지 않고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했던 것처럼 서로 나누어지는, 내가 막 꾹 움켜잡고 그래가지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여러분, 아니 더 나아가면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 욕심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 부를 때까지 이 욕심이 참 안 떨어지 나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는 연습해야 돼. 내가 우리 집 김전도사 보고 이야기합니다. 뭐 먹을 거 있으면 자꾸 냉장고 여기저기 다 넣지 말고 농갈라 드리라고. 나눠드려야 돼요. 나눠주고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오늘 말씀이 또 이어서 이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냐고 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8절에, 그리고 19절 끝에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오늘 이 히브리서를 마지막 결론하는 이 13장 끝부분을 향해서 갈 때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조금 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이 욕심은 자꾸 내도 개안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영원하지 않는 그것에 욕심내는 것, 이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색깔을 붉게 만들어야 될 우리가 여기에 붙들리면요, 이건 안 나는 거예요. 색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요 5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분을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9절에 뭐라고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른 교훈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행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편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도 행실을 기억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안의 마음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 13장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 사람에게 형편 이야기하며 사람에게 수다 떠는 것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복된 성도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간구하기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